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7번째 시간 노아의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버젓한 직장을 잡기 어렵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고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주면서 편안한 직장을 준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에 가서 감금, 고문,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죄는 싹이 그래도 쉽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싹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들도 심지어 노아까지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셋의 후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심판이라고 지으라고 해서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에녹 너무나 훌륭한 사람 맞죠?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이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777세에 죽습니다.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로 라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완전한 자 라멕을 두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셋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집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의 딸을 너무 예뻐서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니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냐고 하시겠지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 타락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봤을 때 많이 타락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방법은 교회의 방법과 맞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셨다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되어서 이 죄가 한계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는 사람을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사람의 날수가 120세로 줄어듭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년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사람의 날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 용사를 낳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용사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용사는 언제 용사가 되냐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승리를 했을 때 용사가 됩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이 전쟁과 죽음, 폭력과 살인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사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토기가 찌그러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토기가 예쁘게 안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그냥 아예 뭉쳐버리고 다시 토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새롭게 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합니다.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셋의 후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라멕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저희 선한 목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들 아침부터 서둘러서 막 와야만 해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녁까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지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아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배를 만들라고 했으면 아마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노아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가 순종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방주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예요. 이 길이가 축구 경기장만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죠. 그런데다가 또 3층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것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구나 창문을 어디다 내라고 하냐면 위에서부터, 즉 천장 쪽에 창문을 내라고 하는데 딱 50cm로 하나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축구 경기장만한 큰 방주인데 딱 천장에 가로 세로 50cm 창을 하나만 내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 10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10년이 더 걸리고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니까 100년 이상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에게 너 지금 뭐 하냐 물어봤겠죠. 노아가 아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방주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날씨가 무슨 좋은데 무슨 홍수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를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을 시키면 어느 누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 이해도 안 되는 일,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을 시키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이,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상식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데요. 상식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쳤다고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노아처럼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 상자입니다.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인 것이죠. 방주는 구원의 삶과 같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내 인생을 가게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내가 늦추고 싶다고 해서 내 인생의 길을 늦출 수도 없고, 내가 멈추고 싶다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안전해요? 하나님이시죠. 또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삶은 구원의 여정의 삶과 같아서 우리가 광야를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출애굽 여정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방향대로만 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방주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구조적으로 창문이 저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밖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정말 언제 이 방주 밖에서 나와야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다고 만약에 저 방주 밖에서 뛰쳐나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물에 빠져 죽죠. 그러니까 방주처럼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걸 크게 지으라고 해. 무슨 축구 경기장만 하게, 그것도 3층으로. 아니 왜 이것은 동력이 없어. 뭘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아니 방향키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지? 어디로? 밖은 또 볼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나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7일 전에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우리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비로 심판이 돼?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봤자 무슨 홍수 심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심판이란 이런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라 하니까 뭐 불이 못같이 생겼나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그렇게 유대력으로 1년 하고 1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어요. 노아도 사람인데 그 공기를 유통하기 위한 그 조그만 창문에서 적은 햇빛이 내리니까 방주는 어둡고 또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온갖 종류의 짐승을 다 방주에 실어놨으니 얼마나 이게 살기가 인간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노아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밖은 보이지도 않아요. 또 이 방주 안에서 이 고난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 만사는 다 내 맘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도 시험도 공부도 자녀도 다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처럼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심판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었어요. 노아가 진짜 그 방주 안에서 막 끝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있는 거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지금 밖에 안 보이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그냥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승을 기억을 하시면서 방주 밖에서 열심히 물을 줄어들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노아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냥 또 비가 오고 뭐 하는 게 철렁철렁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방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막 조급하게 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그르치게 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을 때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제 계속 뭔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이 좀 마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노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현실에 뭐가 어렵다고 어렵기만 하면 막 산기도를 가버리고 어렵기만 하면 금식기도 한다면서 기도원에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노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요. 그래서 7일 뒤에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길래 하면서 노아가 8장 13절 일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너무 궁금하니까 방주 뚜껑을 제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면에서 물이 거쳐 있는 거죠.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이때가 11개월 있을 때예요. 저 같으면 진짜 우리 찬양 전도사님 더 그랬을 거예요. 막 답답한 거 엄청 싫어하니까 11개월 동안 참인 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물이 거친 것을 보자마자 막 밖에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방금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희 선화목자교회에서 2024년 7월에 부흥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른 2명이 왔죠. 그리고 2025년 1월에 저희가 부흥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신자 50성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도 정말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신자 50성도니까 그리고 2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년 하면 2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에 하나님이 2명씩 사람을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불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1명을 전도하고 또 1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1학년이 4명이 또 전도가 되고 2학년이 3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부흥의 때가 왔구나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다른 교회로 보내져야만 했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갑자기 그 아이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또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불교 신자라고 해서 또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담임 목사님은 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 1명이 자기가 친구 4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노스 찬양단 원을 이 가능하지 않은 애들은 안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중학생은 1년에 5명에서 7명까지만 제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저 방주에서 그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나온 것처럼 저희 새신자 50성도도 하나님께서 2026년에 갑자기 물밀듯이 보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신자 50명을 보내줄 것을 우리가 믿고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새신자 50성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 뚜껑을 열어서 물이 거친 것을 본 후 한 달 26일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노아와 가축들이 밖으로 다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방주 뚜껑을 열어서 이 노아가 봤을 때는 물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직 다 땅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가 바로 땅이 마른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에게 나오라 했을 때 노아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 넓은 들판을 갇혀 있었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싶고 집을 짓고 싶고 막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았을 텐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막 벅차 올라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죄송함 이런 마음의 중심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노아처럼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으나 졸면서 핸드폰 보면서 멍 때리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려야 그 예배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는 것도 당연하지만 식물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식물은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지금 발화를 해서 약간 푸릇푸릇 올라온 상태지만 여전히 노아가 바라보는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원래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이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끝까지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진짜 그 황폐한 땅이었는데 노아와 가족과 그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심판을 겪었으니까 더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노아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인간은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홍수 심판 때문에 죄의 현상, 즉 폭력, 살인, 죽음 이런 현상들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본성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죄의 근성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으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셋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해서 살아가고 포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결심합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복을 또 주세요. 그런데 노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린 이를 통해서 정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고질병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평강이며 풍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8번째 시간 바벨탑 사건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선하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